자,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손주들이 건강하게 쑥쑥 자라면 어떤 마음이셔요? 기쁘고 좋지요. 예.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역시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달이 가고 해가 가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믿음이 자라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자라는가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나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었던 모든 악독, 기만과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에 가졌던 내 생활을 버리지 아니하면 자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우리 역시도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사모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것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말씀처럼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자꾸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던졌던 질문이거든요. 자, 이 질문은 간단하면서도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명확하게 답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간단한 물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화면에 잠깐 보여지겠지만 1957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철학자인 알베르 까미가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까미는요, 아무런 말도 없이 해변 모래사장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은 간단한 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What is life? What is life? 인생이란 이렇게 쓴 거예요. 모래사장에. 그랬더니 잠시
바닷물이 밀려와서 글자 하나하나씩 지우더니 남는 글자가 하나 있었어요. 뭐죠? 이게? 오른편이 뭐 같아요? 물음표만 남은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까미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인생이니라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니라. 여러분, 인생이란 이런 질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결국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정말 명확하게 답을 주었던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가? 인간의 지식으로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답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답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아니면요, 이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세상에 태어났고 그냥 뭐 주어진 삶에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끝나면 안 됩니다. 세월은 쉬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해답을 주셨는데 그 해답이 뭐냐면 인생은 거루민과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루민은요, 남의 나라 영토에서 잠시 머무는 사람을 거루민이라고 해요.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우리 나그네 하면 옛날에 뭐 김삿갓 막 삿갓 쓰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임시 머물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거루민이나 나그네는요, 단어만 다르지 같은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란 뭐죠? 이제 고인이 됐지만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르는 하숙생이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만 간다. 아마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 노래 알고 있고 또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가사처럼 얘기한다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인생, 이 세상에 정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불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창세기 23장 4절에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고백했고요. 역대상 29장 15절과 시편 39편 12절에 다윗도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그네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로 주어진 것 잠깐 누리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빈몸뚱이로 왔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어때요? 그냥 빈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시 머물러 있다가 떠날 나그네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영원히 거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진 것이 더 귀한 줄로 알아요. 자, 이것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귀한 것, 진짜 값진 것이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 바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나누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주일 준비를 좀 마무리 다 해놓고 산을 갔습니다. 산에 가서 운동을 좀 하고 이렇게 정상에 가서 보니까 아니 밑에서 얼마나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저렇게 막 박수치고 막 악을 쓰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산에서 가만히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요, 축제인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가수들이 와가지고 막 노래를 해요. 그랬더니 막 아주 신이 나가지고 막 뛰면서 난리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주말에는 저렇게 축제가 많이 있구나. 주말에는 뭐 축제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아, 그렇구나. 믿지 않았더라면 나도 저기에 가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요, 지금 현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방방 뛰고 막 악을 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세상이 그냥 그저 이 주어진 환경이 좋아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안개와 같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아침에 잠시 안개가 자욱하지만 해가 떠오르면 그 안개는 사라져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 이 땅에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우리 앞에서 1장에서 보았지만 1장 24절에서 인생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요,
꽃축제가 많이 지역별로 모르는 꽃축제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꽃이 영원합니까? 잠시 활짝 피었다가 그리고 져버리는 것이 꽃과 같아요. 우리 인생은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활짝 필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요 활짝 핍니다. 다 우리 집사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젊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인생이 다 져가고 있잖아요. 좀 진다가니까 서글퍼질 수 있지만 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가끔 보면요 그렇게 유명했던 연예인들도 세월이 흐르니까요 주름살이 생기고, 도대체 젊었을 때 저렇게 아름답던 사람이 인생 나그네 인생 마지막에 보니까 저렇게 모습이 저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름다운 외모, 영광의 자리, 건강한 몸 계속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이면 사라지는 거예요. 대통령도 때가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부르면 모든 것 다 놓아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그네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곧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호련히 그것으로 천국으로 우리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세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가족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 이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 주시니 다시는 뭐예요? 사망,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모든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죽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대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세상에 그렇게 아팠던 것,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아픔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곳이 바로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기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나그네로 살려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구를 충족함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욕구를 뭐예요? 절제하라고 제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에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욕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게 하고요, 하나님을 거슬려 우리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부모들이 자꾸 잔소리 같은 얘기 하잖아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절제할 것을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이 훗날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제어하지 아니하면요, 절제하지 아니하면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은요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닌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자신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도 성공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 성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먼저 물질을 사용하는 데 절제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보면 말세 성도들에게 물질 생활에 절제할 것을 말씀을 해요. 최근에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나 우리 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딸이 직장에 다니는데 아니 좀 꾸준하게 그렇게 다니지. 아니 얼마나 힘들다고. 아니 그 2년 하고 지금 그만둔대요. 예, 뭐 세대가 좀 다르지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2년 동안 자기가 고생하고 힘들어서 돈 벌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외국 나갔다 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 되는 분이 하는 얘기는 너 미쳤냐? 지금 이 시국에 너 미쳤냐? 아니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놓고 아니 한순간에 가서 다 쓰고 와버려?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요즘 선생님의 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젊은이들이 요즘요, 왜 직장 나에서 돈 법니까? 물어보면요, 여행 갔다 오려고 돈 번대. 제가 그랬어요. 꼭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신에 나는 여행을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봐요. 내 인생 앞으로 아니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10년 후에 내 인생이 과연 그걸로 인해서 발전이 있는가 없는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봐야지. 그냥 돈 벌어서 그냥 한순간 가서 다 써버리고 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걸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려면 우리 어른들은 다 이제 우리 세대는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10원 한 장 안 썼다야, 이 말을요 그렇게도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우리들을 위해서 인생을 사시냐고. 10원 한 장 쓰고 사셔요. 그냥. 아니 10원 한 장 안 썼다고 계속 얘기하면 이거 누구 뭐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부모들 마찬가지예요. 10원 한 장 안 썼대. 10원 한 장 쓰십시오. 10원도 더 써요. 더 써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좀 절제하면서 진짜 의미 있게 우리가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대신에 절제해야 돼요. 물질 사용도 절제해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보고 또 듣는 거 모든 거 다 그냥 절제하지 않고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면 그 사람은 절대 부유해질 수가 없어요. 1,000원 한 장을 쓰더라도 내 인생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투자의 개념으로 이것을 써야지 소비의 개념으로 써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즐기는 소비? 이건 안 돼요. 두 번째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사같이 되느냐 악마같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 생각을 잘 걸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모든 안 좋은 생각들을 다 집어넣어요. 이것을 말씀으로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지키지 아니하면요, 우리 인생이 바른 길로, 성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에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해버리면 그는 항상 후회하게 되고 받은 은혜도 다 말로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는 것도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보고 범죄하였고 다윗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다가 결국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핸드폰 보고 있어요. 핸드폰만.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여섯 번째,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정을 제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를 참지 못해서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잘 제어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에 대하여, 불신자들에게 대하여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나그네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더 적극적으로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처럼 거대한 구조적인 악이 도사리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너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유대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선한 모습을 보여야, 아, 그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변화되었어. 이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 선한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을 비방하였는데 어떤 것 때문에 비방했냐면 성찬식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비방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성찬식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성찬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달라요. 화채서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해요. 왜냐하면 이 떡을 내가 받아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떡이 내 입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건 뭐예요?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진짜 피라고 믿는 거예요. 물론 의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엄숙한 부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하라고 하신 것은요,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냐면, 저 사람들 살과 피를 나눈다고? 식인종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 또 부도덕한 무리라고 했고요, 또 가족 파괴주의자라고 했어요. 신앙의 형제들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나요? 지금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또 성도들을 비방합니까? 때로는 친구들에게, 때로는 직장 동료들에게, 심지어는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오해와 핍박을 받아요. 유별나게 믿는다고.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않는데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믿냐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거짓말도 더 잘하더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비방을 해요. 이런 상황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 15절에 보니까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선하게 행동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에 관해서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결국 비방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이나 말이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우리 멀리 있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사람,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내 이웃에게 보여지고 내 동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삶을 살아갈 때 불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방인 중에서 선한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세대 가운데에서 힘을 잃어가는 것은 사회 문제가 아니고 바로 소금과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바로 행하지 못할 때 나 자신만 밟힐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종교 지도자로 모습을 보이지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가로막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주변 사람은 없을까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핍박을 받던 성도들을 보십시오. 결국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화하잖아요.
무슨 힘입니까?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도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았던 성도들이 그 선한 삶이 결국 로마의 강력한 힘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선한 행실을 할 때 바로 세상은 변화되고 내 가정, 내 이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성경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둘 것이다. 언제까지 선을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이렇게 말씀, 오시는 날에. 즉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그네는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그들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